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큰 기적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16주년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벌써 오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이가 나이를 먹어서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 다음에 50살이 되고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나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거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잘 드러내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뒤안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요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지나가잖아요. 이제 17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보이냐고 하면 궤적이 보여요.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더 많이 있는 교회들, 30년이 됐거나 50년이 됐거나 특별히 100년이 넘어간 교회들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은 말이죠, 벌써 든든한 뭔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교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창피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뭔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16년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을 통해서 이곳의 교회에 땅을 기증하게 하시고 건물을 기증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은 2015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오늘 영광스럽게 16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많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의 주인은 난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알아요? 생각이 없어서 망한대요. 의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뭔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뭔가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이런 분이에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말이죠, 교회 바닥에 뭔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신 분은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든지 갖다가 치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의식이 없으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냥 지나가요. 교회에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교회에 오늘같이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슨 일을 다 제껴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생일이면 생일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 난 더 바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회가 말이죠, 교회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 자꾸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비난을 하고, 왜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조롱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비난을 받아요. 그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베드로가 탁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네게 이른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자,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페토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안반 이런 뜻이에요. 페트로스가 안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안반이라는 거예요. 안반. 내가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네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정말로 빛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 퀴즈 할 때마다 가끔 나오는 그러한 문제지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산 사람은 무도 잘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무를 한번 잘라보세요. 무도 잘 자르는 사람은 오래 산다. 무드셀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9자만 외우시면 돼, 9자만. 그러면 한 번 똑바로, 한 번은 뒤집어서, 한 번은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969년을 이 무드셀라가 살았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고 하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을 가장 중심부에, 그 중심부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하면 창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이 공격을 당할 때 칼 든 사람은 다 앞에 나가 싸우고요, 창을 든 사람은 마을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무너지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마을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성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망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초토화가 되어져 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이 전쟁에서 말이죠, 가장 핵심 전력이 누구냐고 하면 창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예요원들. 이 사람들이 지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말이죠, 자기가 65세에, 이제는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다라고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셔요? 에녹이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녹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이 창 던지는 자니까요, 얘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좀 참아주세요. 얘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이 무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마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은 것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바람대로 말이죠, 이제 969년,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라멕이 성장해 가지고 182세가 되었을 때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됐어요. 이제 무두셀라가 자기의 생명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노아 무두셀라가 숨을 거두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대홍수를 내리셔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요, 이 무두셀라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였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두셀라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하면 저는 오늘 16년 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에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정말로 마지막 창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무두셀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름다운 물줄기를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지 말아요. 왜 웃어요? 웃으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드렸어요. 괜히 드린 거 아니에요. 소금을 끝나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게 뭔가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오시는 족족 다 선물을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십시오. 현대시대에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랍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금은 3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현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현금을, 그 다음에 또 현금, 또 뭐예요? 예? 현금, 지금, 또 하나 뭐지?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간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두셀라처럼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너희들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생에 한번 출애굽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정말 황홀했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놀라웠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만, 그때의 그 출애굽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 자,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출애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그날에, 출애굽을 시키던 그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굽의 병사와 병거와 군대들이 말이죠, 정말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냥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만 하면 기뻐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다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너희들 그 옛날 출애굽의 은혜에만 푹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였다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었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벗어나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기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그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기쁨은 뭐냐고 하면 그 옛날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강에 기름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던 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혼자서 말이죠, 픽픽 웃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았다고,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 생각하면 말이죠, 막 힘이 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말이죠,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는 모든 게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나는 포로로 와 있고, 지금 나는 자유함이 없고, 지금 나에게는 속에 막 열정도 없고, 지금 나에게는 말이죠, 모두 없고 다 없는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옛날 일에만 묶여 있고 여러분들이 그 옛날 추억 속에서의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만나야 돼. 지금이야. 그 옛날에 하나님 속에서, 그 옛날에 그 은혜 속에서만 매여 있지 말고 지금 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곧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우린 자꾸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요?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현실은 말이죠, 우리가 뭔가 이상이 아니에요. 현실은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죠, 또 낙심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거기다 한 가지 더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갑자기 팍 까져요.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갑자기 푹 쓰러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되면 이거 완전히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그냥 메마르며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 광야라고요. 거긴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 놔도요, 다음날 아침에 가면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 길 덮여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말이죠, 길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못 하실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메마른 곳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막같이 메말라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말이죠, 눈물도 안 나올 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곳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른 곳을 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유다가,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유다가 200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았다며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다며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라며요. 근데 하나님, 저 무지막지한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숴버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들은 말이죠, 다 손에 손이 묶여가지고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다가 한 달을 걸어가고 두 달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다가 그들이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2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충고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말이죠, 막 하나님께 울었대요. 막 목 놓아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끌려가면서 그들은 그 길가에서 막 울면서 그들은 갔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말이죠, 그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우리가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궁에 가자마자 왕이 먹는 진미성찬을 갖다 주지만은요, 다니엘은 안 먹어요. 왜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고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때부터 자기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가 걸리면 다 사자굴에 묻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알거나 듣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자기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다니엘아,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줄 거야. 70년 동안 잘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7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스라엘 사람 다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1차 때 누가 왔냐고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끌려가진 않았지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도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다가 보니까 아직 회개를 덜 했나 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나 봐.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꾸 방해를 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방해를 하고 막 방해하고 막 회방을 막 놓고 이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룹바벨은 어떻게 합니까? BC 516년에 이제는 그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것이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죠. 와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가만히 바라봤더니 성전은 완공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달랑 성전만 있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저 성벽을 다시 완성시키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우리가 보호하자, 온전하게 만들자, 세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을 세우려고 말이죠, 이제는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있던 사람들, 안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어찌나 방해가 심하든지 공사를 하다가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성전을 올바로 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무너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3차 귀환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444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와서 뭐 하겠다고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성벽을 내가 완공시키겠노라고. 근데 에스라가 온 지 벌써 14년이나 지났어요. 14년 동안 그거 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못했어. 계속해서 너무 방해가 많아서.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족을 따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 있게 하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하였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못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고. 그는요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준비. 자, 16절 15절 빨리 띄워줘요.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의 역사가 끝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이 공사가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한 손에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한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었더니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나타내실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 에덴교회를 하나님 역할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한 손에는 우리들도 말이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손에는 불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아브라함처럼 그 3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물된 동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요?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은요 물된 동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재단에서 여러분 앞에 빨간 레드 카페트가 있잖아요. 이 카페트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따라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안방 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고, 건너방이면 건너방으로. 요즘은 건너방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작은 방,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쳐날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밖으로 나갈 때 그 샘물이 다시 그 자녀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복음성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석균 집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뭐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뭐 우리는 이 김석균 집사라고 하는 때가 더 많은 이 곡을 썼기 때문에 더 유명한, 우리가 다 쉽게 잘 인식이 되는데요. 자, 그분이 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집사님이 막 교회 가려고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전화가 왔대요. 준비하는데 막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나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왜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집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나 집사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죽었냐고, 애가 어쩌다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산모하고 같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빨래를 넣는데, 아파트 12층에 살았는데요, 빨래를 베란다에 널고 나서 5살 먹은 아이가 거기 쫄랑쫄랑 와서 있는데, 이제 또 빨래를 가지러 간 사이에 글쎄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맨날 집사님이 주신 그 테이프를 듣고 얘가 맨날 그 집사님 찬양을 맨날 따라 불렀대. 그래서 맨날 흥얼흥얼 거리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내일이 우리 아이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가 부르던 찬양 몇 가지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말이죠, 아니 내가 그래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이죠, 이 집사님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열심히 하나님의 일 따라가겠다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 아들이 죽었더니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김석균 집사님께서 말이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가서 발인 예배 때 그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곳에 1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가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말이죠, 청청병력 같은 일들이 막 생겨난다고요. 자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뭔 일인지 아시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 그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뭐 운이 나빠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 가정에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시듯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에덴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 무드셀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의 사업장 절대로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